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뭐 선물 같은 건 안 주셔도 되고요. 예배 참석하시고 새로운 사람 같이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아까 어떤 형제가 인담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온 지 2년이 안 돼서 서운하지 않다. 근데 어떤 자매는 너무 서운하다. 여기 정글 곳이다.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울었다고 한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보면서 너무 정이 들어서 울먹울먹 이렇게 울먹울먹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각자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추억이나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가져가시고요. 다음에는 또 마지막 예배니까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이 간격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나 어디에 뭐 잘 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념사진이라도 찍으시고 특히 저는 아까 그게 궁금해요. 몇 년 이상 되면 여기가 서운할까? 4년?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여튼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상관없이 여기서 함께 같이 다 예배 드리고 이 정든 곳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다음 주 마지막 예배다. 또 그 다음 주 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 십시일반 옛날에는 건축을 하면 교회들이 다 나와서 벽돌 같은 걸 통장씩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의자 하나 날리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겸사겸사 거기 이전할 교회도 구경할 겸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밥 먹고 한 2-3시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아마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이사 간 그 곳은 우리가 거기 가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얼룩이 많습니다. 하얀색 페인트에 때도 많이 타고 그래서 아까 광고에 지금 주중에 여러분 페인트랑 다 있으니까 나는 페인트 잘 칠한다 이런 거는 와서 아무 때나 칠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거기는 이제 21일부터는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도 칠하고 시트지도 붙이고 대신 저한테 허락은 받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같이 허락을 뭐 하면 좋겠냐 그런데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이제 그 주는 저는 거의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밤낮 상관없이 와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일 그 주간에 우리가 또 함께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쉴만한 물건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하니까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내가 당신보다 잘생겼지만 당신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8절.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의 나라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기도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가 산에 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저 계족산, 계룡산을 오르는 것만 산이 아니라 그들이 산에 간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곳에 가야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긴밀한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무슨 광장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시끄러운 데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러 커피숍이라든지 커피숍에서도 아주 조용하게 따로 긴밀하게 아주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창가라든지 아니면 조용한 곳이라든지, 그래서 음악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항상 커피숍에 가면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악 소리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커피숍 사장들이. 왜냐면 자기 장사하는 데 있어서 음악 소리 되게 중요한데 제가 줄여달라고 해요. 한 번 줄이면 다시 불러서 더 줄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대화를 잘 하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를 한번 사는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 따로 장소와 시간을 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때로 우리가 좌절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산에 오르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오를 때에 단지 인도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체성이 잘못된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변화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굉장히 자주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산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산을 통하여서
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 성취하셨을까요? 첫째는 삶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저마다 그 일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와 인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우리 애기 셋을 데려간 가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싱가포르에 가면 동물원이 그렇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그 동물을 다 보여주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도 그 가족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가서 그 동물들을 하나씩 다 봤어요. 되게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가족에 있는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이 가족의 3명 중에 가운데 있는 애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나예요, 유나. 선물을 하면서 장난감 하나, 뱀 장난감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명아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자기 그 선물 못 받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선물 안 사주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막 쪼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안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선물 파는 데 나오면 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집중해라.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너는 한국에 가면 볼 수도 없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싱가포르에 왔는데 이 동물들을 거기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게 좀 좋거든요. 제발 이걸 좀 집중해서 이걸 누가라. 그런데 이 명화는 이미 그때부터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저 장난감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필요 없어. 사자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명화가 쫄랐대요. 자기는 코알라 하고 싶다. 코알라 하고 싶다. 코알라는 가다 보면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나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코알라 나온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다 필요 없대. 코끼리도 필요 없고 사자도 필요 없고 다 자기 코알라를 봐야겠거든. 얘가 언제부터 코알라를 좋아하냐? 알고 봤더니 그 코알라 있는 곳에 장난감이 그 장난감을 파는 장난감이 거기 있더라는 걸 나중에 자기들이 알았대요. 그래서 이 명화가 여기서부터 계속 칭얼 다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결국은 본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 하나 생각. 그 장난감만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뭐라고 했더라? 우리 부모님 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뭐라고 했죠? 명화가 어떻게 명화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이올렛을 못 봤다고 그랬죠? 안 보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사줄 수 있는 거고, 뭐 지금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왜 못 누릴까? 왜 이게 더 중요한 게 더 소중한 건데 왜 이게 쓸데없는 거 별거 아닌 거에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목을 메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 모든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놓칠까? 이런 마음이 이제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산에서 늘 가르침을 받고 산에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산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게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이렇게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 주어진 시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내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에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할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결정하고 내가 3년 반 동안 가장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매일 산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경을 풀 때, 큐티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주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삶의 내용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성경을 내두라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은 아셨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육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병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상처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의 모든 부하와 자원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슨 거대한 궁궐을 짓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뭔가에 집중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영혼 전도하고 제자 섬기는 데 집중하는데 이제 자기가 또 돈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애들을 가르칩니다. 방문교사. 방문교사. 근데 그 방문교사를 왜 하기로 결정했냐? 그 방문교사는 많은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방문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걸 하면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교사를 할 때 그 목적이 어떤 사람은 방문교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문교사를 함으로 돈도 벌고 전도도 하기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셀장이 자기는 주 직업이고 교사는 부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업이다. 어떤 인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 또는 내가 그렇다면 그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이 뭐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에 올라가 큐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매일매일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중요함과 그리고 그 집중해야 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비전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사실을 그 산에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면 우리 인생을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그와 동일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하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집중했던 게 또 뭐예요? 제자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제자 삼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세우고 파송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성천하실 때에 십자가에 지신 것, 그리고 제자를 남겨놓은 것, 이 두 가지 하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제자를 남겨놓은 것, 이 두 가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자녀든 아니면 내 셀원이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겨놓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인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형이 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난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저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을 알고 계시고 대화할 정도로 그럼 우리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높은 산에서 대화하시는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변형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동일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라. 예수님의 말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초점이 여러 개였습니다.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그들의 생각은 분산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중요했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그들의 초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보혈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실수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말도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매일매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다른 돈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반복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해답이, 모든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산에 오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 산에 오름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 다음에 산은 진리를 배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가까이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왜 밤이 새도록 힘들게 기도하셨을까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매우 중요한 선택에 기도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이전할 마음을 안 주셨는데 올 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감독을 하면서. 그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말할 때가 많아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사실을 말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없습니다. 쉽지 않겠는데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에 집중하도록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하거든요. 보이지 않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보는 거는 확실한 것들이잖아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지금은 힘들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는 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게 쉬워요.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매일매일 사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걸 선택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아직은 미지의 것이고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냥 사실적인 걸 선택하는 게 편해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객관적이거든요. 데이터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셨을 때 언약을 할 때 결국은 이 사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 그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감사한 것은 제가 하여튼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을 그냥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저쪽이 나가야 되고요, 이쪽이 들어와야 되고, 이쪽이 잘 빠져야 되고, 저쪽이 지금 네 가지가 잘 이렇게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도 보증금을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나 우리가 보증금 못 받으면 힘들어요, 되게. 그러면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쪽하고 이쪽 계약 기간도 달라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 알죠? 계약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빼도 저쪽을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저쪽은 월세를 막 6개월, 7개월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무리수를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걸리적거리는 일이 되고 장애물이 되니까 쉽게 이전하는 게 우리 교회로서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된 거예요. 적절하게. 우리 사장님이 재계약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재계약을 안 하셨어요. 작년 14년 12월 달이 계약 만료했어요. 그러면 부동산법상 2년 계약을 연장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계약서를 쓰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내년 12월 달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월세를 1,200만 원을 내야 돼요.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까지 내야 돼요. 비워놓고. 그러면 이렇게 비워놓고 내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 가자고 하겠어요? 거기? 가자고 못해요. 저도 가자고 못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복잡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네. 그냥 계약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부동산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이런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동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올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자연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걸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올해 이전시키시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 상황이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내년이면 못 갈 뻔했구나. 아니 영영 이전 못 할 뻔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야, 요번 타임은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올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거예요. 습관을 따라. 왜? 매일매일 작은 선택부터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작은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또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질지 안 질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때 갈등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자를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평상시에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습관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장 중대한 문제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일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진리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꼭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사라고 인사합시다. 산에 오릅시다. 매일 첫 시간에 산에 오릅시다.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장 여러분의 머리가 맑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고 나면 여러분 저녁에 잠이 들 때쯤이면 하루 살았던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그리고 먹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갔던 모든 것들이 온갖 그 하루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 대화하려고 하는데 계속 음악이 나오고 누군가 껌파리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껌 좀 하세요 그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크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내 영을 먼저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 것입니다. 첫 시간. 내 삶의 매일의 첫 시간. 매달의 첫 시간. 매년의 첫 시간.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살이 오고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